오늘은 2월 셋째 주일이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절제와 경건의 생활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며 형제가 되기보다 원수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한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세상 물결에 휩싸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향했던 저희의 우매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제하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는 경건함을 누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이 위기를 지혜롭게 타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사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늘의 구원과 은혜가 저희 삶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며 각자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전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사순절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사순절이 가지는 무게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서 부담과 마음의 무거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부담감을 빨리 떨쳐버리고자 하는 것뿐이라면 사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선물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순절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매한 고난도 아니며 우리 신앙에 대한 중간 평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기며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듯이 목숨 걸고 보냅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 자체를 신경 쓰지 않고 무심하게 보냅니다. 이것이 더 걱정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더 깊은 신앙적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포함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한 달력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고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와 사명은 사람에게 수수께끼와 같아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비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비밀은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닌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자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스승 되신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아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삶의 분주함을 잠깐 멈추고 스승 되신 예수님에게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욱 깊이 빠져드는 귀한 은혜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함께 누려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예측하기 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과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발견하는 법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깨지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절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량 보전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이나 수요 공급의 법칙 등등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삶을 살아갈 때 유용하게 쓰여지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법칙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는 원리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 봅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용해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야생마를 길들여 가축으로 이용하고 날씨 또한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제일 까다로운 사람은 아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 많은 다양한 폭군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포악하면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는 변덕이 심한 폭군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코 그 깊이와 넓이가 변하지 않는 성실하신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숨었을 때 찾아오시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직접 사람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사이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갈릴리에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장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찾아가십니다. 그곳은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추악한 사람들이 모인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 그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원주에서 한살림 공동체를 하셨던 무의당 장일순 성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심정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온 젊은이에게 무의당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큰 비로 강물이 흙탕물이 됐다고 하자 그 흙탕물을 다시 맑은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물쭈물해하는 젊은이에게 선생님이 말했답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겠지. 한 부류는 강둑에 서서 팔짱 낀 채 지켜보겠지. 다른 부류는 뚝을 쌓는 사람들일 거야. 뚝을 쌓고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겠지. 그런데 나라면 물속에 들어가 물과 함께 흘러가겠어. 흘러가며 맑아지는 거지. 무의당 선생님의 이 말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타락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악하고 더럽다 책망하거나 억지로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거룩한 삶,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고 또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합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까지 선물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을까요? 본문 12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복음서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정의와 평화, 사랑이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땅이 하늘에서 멀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에게 굳게 닫혔던 왕궁의 문이 열리듯이 하늘이 갈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로 표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결코 폭력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비둘기는 온유하고 순수한 동물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온유하시고 또 순수한 진리시기 때문에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둘기는 가난한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있는 부자들은 소를 제물로 가져오고 평범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여 양이나 염소 새끼조차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목하신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산이나 들에서 잡아 제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예수님의 부모님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비둘기를 제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나 재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은혜 받은 우리의 할 수 있는 반응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복음사가들이 이 장면에서 모든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통해 복음사가들은 모든 이가 이 말씀을 내 안에 나의 기쁨을 두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고 계심을 사람들이 알기를 마가는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도록 하는데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말이 좋아 보내신다이지 실제로는 강제로 몰아냈다, 즉 쫓아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도시나 광장이 아닌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광야는 척박하며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고단한 곳입니다. 그곳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며 살아남기 위해 독해져야 하고 기회에 거면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죽음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장소는 우리네 삶의 자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독하고 매정한 악바리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많은 순간들이 돌아보면 유혹이었으며 시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가시떨기와 선인장 같은 삶이며 그 인생의 모습 또한 승냥이와 독수리의 삶일 뿐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샘물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푸른 잎을 내어 그늘을 만들고 풍성한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신 주님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는 고난과 시험은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고 타락으로 떨어뜨리지만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유혹은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사는 것이 고난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천사가 수종 들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푸른 잎으로 생명의 그늘을 만들며 세상을 살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너희도 할 수 있으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욱 풍성하고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울러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감사로 바꾸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예안공동체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